잘 지내셨어요? 네. 네, 5월입니다. 벌써 1년에 그죠? 3분의 1이 지나가고 봄이 한창 시작되는 5월 첫날, 이 봄에도 봄처럼 아름답게 행복하게 즐거운 인생 갖고 가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에는 제가 대각계 교자를 맞이해서 대종사님은 누구를 위해 오셨나, 그리고 은혜가 느껴지는가, 행복한가, 세상이 온통 사랑스러운가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이 불생물멸과 인과봉의 이치로 돌아간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모든 것이 변화한다, 그런 것을 기본적으로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대종사님께서는 그 변화하는 그 모든 것들이 은혜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존재하는 그 모든 것들은 사실은 원래 이름이 없어요. 그래서 시명, 이름하여 무엇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시명 김준영이에요. 왜냐하면 이름하여 김준영이지 저 자신을 어떻게 규정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나라는 것은 이 생의 내가 전부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는 한 물건 이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하는데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좋다, 나쁘다, 아름답다, 못생겼다, 맛있다, 맛없다, 원래는 그 어떤 한쪽에 치우치지 않은 그 상태로 존재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사과는 맛있다, 어떤 사람은 사과는 맛없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행복할 수도 있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은혜일 수도 있고, 사랑일 수도 있고, 또는 나를 괴롭히는 것일 수도 있고, 맛없고 보기 싫고 하기 싫은 일로 가득 찬 세상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종사님께서 깨달으시고 세상을 보니까 모든 것이 은혜다 이렇게 알려주셨으니까, 우리도 대종사님이 오셔서 알려주셨기 때문에 비로소 알게 됐다 생각하면 훨씬 더 기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대각계 교자를 맞이해서 대종사님처럼 우리도 깨달음을 얻고 세상이 모두가 은혜라는 사실을 발견해서 행복하게 사는데 원불교를 만나고 대각과 개교의 의미가 우리 인생에 의미가 있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건데요, 깨달은 만큼 행복할 수 있다, 제 생각입니다. 우리가 어리석으면은 불필요한 고통을 만들어가지고 많이 괴롭게 살아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해석의 문제라고. 그래서 만약에 우리들한테 무슨 안 좋은 일이 생겼다, 그럼 이것은 사고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바로 치고 나가면은 괜찮아요. 그런데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누가 이렇게 했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어, 막 이렇게 해석을 잘못해 들어가면은 한 번 일어난 일을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을 곱씹어서 우리 스스로가 다시 한 번 더 고통의 바다를 만들어 나간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볼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번 주에는 5월달 가정의 달이잖아요. 제가 달력을 봤어요. 그랬더니 성년의 달,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가정의 날, 굉장히 날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날들이 이어서 사실은 우리가 평소에 평상식으로 다 잘하고 살면은 좋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마음에 미진하잖아요. 다 표현 못하고 또 우리 삶이 바쁘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지나가니까 이런 기념일들이 있어서 챙겨보게 하는데, 한국에서나 해외는 어쩐지 모르겠어요. 5월이 되면 두렵다 이래요. 주머니는 약한데 나갈 곳은 많다. 예, 그래서 꼭 돈으로 하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 또 오고 가는 물건 속에, 또 오고 가는 현금 속에 또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은 사실은 마음이에요. 마음이 있어야 그 사람에게 진정으로 무엇이 필요한지, 또는 그 상대방에게 진정한
누구나 내 마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을 한다라는 거야. 그런데 일단은 쉽게 돈으로 많은 것을 해결하려다 보니까 돈이 부족한 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부모님 계시죠? 부모님, 살아계신 분들, 돌아가신 분들, 또 지금까지 우리를 키워주신 스승님들도 계세요. 우리의 몸을 낳고 길러서 키워주신 분들은 부모님이라고 한다면은 우리의 이 사고방식과 우리의 삶의 방식과 우리를 키워주신 또 많은 분들이 스승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유치원 때부터, 중고등학교를 거쳐서 그 이후에 또 원불교 스승님, 교무님, 많은 분들이 있지만 그 스승님은 꼭 그렇게 정해진 선생님이 스승님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깨우침을 주는 사람이라면 앞집에 어린아이도 나의 스승이 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우리의 이 한 마음을 밝히도록 이끌어준 그 모든 사람들. 사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저를 밥 먹여서 키우고 해주신 분은 부모님. 그리고 이 세상에 대해서 많이 알려주신 법, 진리에 대해서 알려주신 분은 원불교 교무님들. 그리고 또 많은 부분은 전 책이에요. 네, 책을 읽으면서 저는 제가 깨달은 것을 확신할 수 있었고, 네, 그렇게 해서 꼭 스승이라는 살아있는 분만이 아니라 저를 깨우쳐 주신 모든 분들을 스승님으로 생각하면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스승으로서 은혜를 주신 모든 분, 또는 간접적으로 키워주신, 깨달음을 주신, 이끌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것도 괜찮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밴쿠버를 와보니 한국에서도 요즘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가장 중심은, 삶의 가족의 가장 중심은 누구예요? 아이들이에요.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특히 이 외국을 와보니까 이민 가정에서 아이들은 너무나 소중한 존재고 가정에서 가장 중심의 위치에 자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여러 기념일이 많고 하지만 오늘은 자녀들을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주고 싶은 것, 최고의 유산이 무엇일까? 네,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부모에게 자녀란 어떤 존재인가? 저희 교무님께서 그 말씀하셨어요. 유치원을 하셨거든요. 원광 유치원. 그래서 이제 해마다 재롱잔치를 하잖아요. 그때 보시고 느낀 것을 딱 축약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자녀란 너무나 소중하고 눈부셔서 제대로 쳐다볼 수조차 없는 존재라고 딱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왜? 너무 예쁘고 너무 아깝고 너무 소중하고 또는 어떻게 잘못될까 뭐 그런 생각들 때문에 너무 조심스럽고 그런 아주 소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교무님께서 유치원에서 재롱잔치를 하잖아요. 그럼 부모님들이 그 애들한테 이렇게 자세히도 못 본대요. 뒤에서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 조마조마하고 그 설레는 그 아이들이 이제 막 커서 재롱잔치를 하니까 그런 마음으로 아이들을 지켜보는데 그 나서지도 못하고, 그죠? 부모들이 뭐 조금만 잘못해도 나서지도 못하고 뒤에서 막 완전 하나의 끈으로 연결돼서 그런 걸 보면서 자녀란 그런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작년에 하숙을 한 명 치면서 아이를 한 명 데리고 있으려고 하니까 아이는 부모들에게 자녀는 그런 존재다. 그러니까 절대 안 좋은 얘기 하지 마라. 자녀들은 부모님한테는 어떤 부분도 다 일단은 나와 같이 이렇게 다 감싸 안기 때문에 안 좋은 얘기는 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진짜 그래요. 그래서 그런 자녀들이에요. 그렇게 하고 이제 여기 와가지고 제가 밴쿠버에서도 어떻게 밴쿠버를 오셨냐 이렇게 가족사를 파보니까, 이민사를 파보니까 아이들 교육이 굉장히 훌륭한 자녀로, 또는 정말
잘 자랄 수 있도록 질 좋은 교육, 질 좋은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태평양을 건너서 짐을 싸서 이렇게 날아오신 분들이 이 자리에 대다수 앉아 계시고 그 자녀가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자녀를 위해서라면, 그죠? 제가 옛날에 그 총부에서 전 굉장히 산책을 즐겨 했었어요. 산책을 탁 하는데 어떤 진돗개 한 마리가 완전히 살이 쏙 빠진 거예요. 몇 달 사이에. 진짜 살이 쏙 빠져서 피골이 상접하다는 표현이 딱 떠오를 정도로 살이 쏙 빠졌어요. 그럼 제가 왜 저렇게 살이 빠졌나? 그래가지고 가까이 가봤어요. 가봤더니 새끼들이 6마리가 엄마 젖을 빨고 있는 거죠, 말하자면은. 제가 이제 걔가 돌아다닐 때는 봤는데 그날 이제 가까이 가서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젖 먹이느라고 그렇게 살이 쏙 빠진 거예요. 입맛이 없었던가 봐요. 자기도 먹어야 되는데 살이 그렇게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 자녀 사랑은 모든 생명 있는 존재는 다 같이 하는 거예요. 고슴도치도 자기 자식은 이쁘다고, 그죠? 그렇게 해서 우리 부모님들은 정말 자녀를 위해서라면, 그래서 등이 휘고 허리가 굽고 그렇게 모든 것을 다 바쳐서라도 자녀들을 위해서 해주려고 그래요. 왜 그런가 생각해 보니까 분신이라고 여기는 것 같아요. 분신. 그죠? 한 개 탁 뽑아가지고 아바타. 또 다른 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동일시를 하고 정말 못 줘서 아닌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살아생전에는, 그죠? 어려서부터 아이들이 장성할 때까지 학교만 보내면 끝인가 했더니 그게 아니에요. 요즘에는 결혼할 때까지 하고 나서도 딸을 낳으면 안 돼요. 김치를 담아줘야 돼요. 끝까지. 그것도 집에 가면 안 돼요. 경비실에 맡겨야 돼요. 그렇게 끝없이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님들이 바치시잖아요. 그렇게 하면서도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 사람이 땅과 집에 애착이 많죠. 살아서 안 씁니다. 그거 다 놔둬요. 뭐 하려고? 물려주려고. 또 자녀에게 또 유산으로 남겨줍니다. 땅과 재산. 어떻게든 본인 당대에 안 써요. 저 같으면 탁 쓰고 죽겠는데 그렇게 안 하세요. 어떻게든 살아생전 끝까지 또는 죽어서라도 끝까지 그렇게 유산을 남겨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제가 생각을 해봐요. 최고의 유산이 무엇일까? 그죠? 이 유산이라는 것은 결론적으로는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물려주고 싶다. 더 나은 환경 속에서 잘 살 수 있도록. 그럼 더 나은 환경이 뭐겠어요? 좀 잘 먹는 거, 좀 큰 집에 사는 거, 그 다음에 교육 좀 잘 받아가지고 명함 내놓을 때 손이 좀 명함 내놓을 때 좀 뿌듯한 거, 그런 교육과 직장을 마련해 주는 거.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좋은 차, 그죠? 좋은 차 사주는 거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한정적이에요. 그 좋다라는 것이. 차, 먹는 거, 입는 거, 사는 거, 그 다음에 돈, 교육, 사회적 지위, 명예 뭐 이런 거잖아요. 제가 UBC에 있을 때 맨날 놀러 다녔거든요. 유학생들이랑. 그래서 밴쿠버 부자에 대해서 연구했잖아요. 좋은 집, 좋은 차. 일단 몇 대 있잖아요. 용도가 다르잖아요. 승용차, 밴, 그 다음에 그 여행 다니는 뭐죠? 캠핑카. 캠핑카에서 또 끝나지 않죠. 그 배 하죠. 그 다음에 좀 더 되면 어떻게 해요? 요트. 그렇게 해서 집이 그 물가로 이사 가야 돼요. 그래가지고 해안에 집을 하잖아요.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말 키웁니다. 말 타야 돼요. 말 마구간에 갇힌 집은 좀 가난한 집이에요. 말 풀어놓고 키울 수 있는 집 부자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유학생들이 교훈이 우리가 완전 부자 동네 갔다 왔어요. 그러는 거예요. 해안에 요트와 보트와 말이 뛰어놀 수 있는 그 목장을 겸비한 집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그런 것들을 가지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향하죠. 그렇게 해서 좋은 직장, 많은 돈을 벌려고 하는데 저는 항상 그래요. 좋은 것을 가지는 것은 항상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그 사람들이 한국 사회에서 뭐 대기업에 취직하고 대기업의 임원이고 그러면은 남들이 겉에서 참 부러워하잖아요. 근데 가까이서 겪어보면요, 사는 게 아니에요. 뭐 주말도 없고 그런 임원이 되기까지는 주말, 명절 없어요. 정말 오로지 회사를 위해서 헌신할 때만이 살아남아요. 아니면 어떻게 돼요? 보내버려요. 그렇게 해서 모든 것이 대가를 지불하고 그것을 누린다 생각하면은 이것은 선택의 문제에 달려있어요. 똑같이 하루 24시간을 보내는데 배 타고 놀면서 행복할 것인가? 참나물 뜯으면서 행복할 것인가? 이것은 성향에 따라 다르다는 거예요. 말을 타야 행복할 것인가? 자전거를 타도 행복할 수 있는가? 이것이 어디서 오는 거냐면 희소성 때문인 거예요. 자전거는 사기가 쉽고 요트는 사기가 어렵기 때문에 오는 것이지 그것이 좋다 나쁘다는 없어요. 희소성, 귀하기 때문에 거기서 가격이 올라가는 것이지 다이아몬드하고 돌하고 무슨 차이예요? 다이아몬드는 잘 없고 돌은 많기 때문에 싼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꼭 그 가치관에 의해서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줘야 할 최고의 유산이라면은 돈과 집과 차와 이것일 수도 있지만 최고의 유산이라는 것은 언제 어디서든지 행복할 수 있는 노하우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가족이 사랑하는 그런 자연에서 끝나느냐, 또는 대중의 환영과 사랑을 받는 자녀로 키워주느냐. 내가 해줘봤자 요트 몇 대 사주겠어요? 집 몇 채 사주겠어요? 하지만 대중의 사랑과 환영과 그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키워놓는다면은 부모의 품을 벗어나서도 그 집을 나가서도 들어서도 언제든지 행복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종사님께서 오늘 법어봉독 하신 것처럼 모든 사람에게 10,000가지 경전을 다 가르쳐주고 10,000가지 선을 장려하는 것이 급한 일이 아니라 불생불멸과 인과공의 이치를 알려주는 것이 가장 급하다고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종사님께서 이 자리에 계시다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을까? 자녀에게 별하별 좋은 것을 다 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불생불멸과 인과공의 이치를 알려줘서 스스로 회복을 장만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가장 급하고 중요한 일이고 그것이 최고의 유산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인과공의 이치 알고 계시죠? 알고 계시죠? 오늘 복습 들어가겠습니다. 다 알고 계시지만은 워낙 잘 잊어버리기 때문에 오늘 복습 들어갑니다. 일단 인과공의 이치. 첫째는 자기가 지어서 자기가 받는다. 부모님이 지어서 자녀가 받는 것도 아니고 남이 지어서 내가 받는 것도 아니고 내가 지어서 내가 받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삶에 다가오는 그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을 해석할 수 있는 기본 지침이 돼요. 내가 왜 이렇게 생겼는가? 내가 어떤 것은 잘하고 어떤 것은 못하는가? 나는 왜 교무로 살고 교도님들은 교도님으로 사는가? 이 모든 것들을 해석할 수 있는 지침이 되는 거예요. 내가 지어서 내가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느 누군가를 위해서 내 운명을 위탁할 수도 없고 내 운명 때문에 누구를 원망할 수도 없단 말이에요. 지금 받아버리면 뭐한다? 끝난다는 거예요. 받아버리면 쉬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어서 내가 받는다라는 것을 명심하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짓지 않은 것을 바랍니다. 어때요? 그렇죠?
참 사람 웃기더라고. 제가 밴쿠버 올 때 그 경유를 해서 왔는데 재밌는 게 일본까지 갔는데 대한항공을 그 업그레이드를 해갖고 비즈니스석을 주더라고요. 그 자리가 너무 꽉 차가지고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편안하게 쉬면서 왔잖아요. 그 사람이 그것만 와도 너무 고맙잖아요. 다시 이제 일본에서 밴쿠버로 올 때 비행기 표를 자꾸만 확인하는 거예요. 번호를 확인하는 거예요. 혹시 one more 한 번 더. 우리 마음이 그래요. 진짜 어쩌다 이렇게 오는 경우가 있는데 계속 좋은 일만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다고? 내가 지원하냐 하는 걸 먼저 물어봐야 돼요. 그렇게 하고 떠나. 우리의 내생이 다음에 있는 거 아니에요. 눈 한번 감았다가 뜰 때 다음이 내생이에요. 항상 우리는 그런 개념으로 내생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일단 내가 지은 것만 내가 받을 수 있고 내가 짓지 않은 것은 절대로 내가 받지 않는다라는 것을 명심하면 일단 잡념이 굉장히 줄어요. 안 지은 걸 우리가 막 받고 싶어갖고 잡념 많이 끓이거든요. 그리고 세상엔 또 그런 일들이 있어요. 남들한테 일어나는 일을 보면은 기적 또는 행운 그것이 나한테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남들이 볼 때 기적이고 행운이지 과학입니다. 옛날에 침대는 과학입니다. 이런 선정이 있었잖아요. 행운, 기적 절대 아무데나 떨어지는 그 랜덤이 아니에요. 자기가 쥐어서 자기가 받는 과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남의 것 부러워하지 않아요. 자기가 쥐어서 자기가 받는다 생각하면은 지은 만큼 받는다예요. 좋네 정도까지 할 수 있어요. 나도 저러고 싶다. 부러워하는 것까지 괜찮아요. 근데 샘내는 거 안 돼요. 그 사람이 지어서 받는 건데 샘내거나 배 아파하거나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이거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인생에서 있잖아요. 시기하고 질투하느라 많은 시간을 또 보내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아이패드 2 샀습니다. 드디어 와서 제가 계속 이걸로 막 여러 가지 앱 다운받아가지고 보고 있는데 한국 사람이 일본이나 중국, 동양 사람 중에서도 시기 질투가 훨씬 많은 민족이래요. 그것이 설문조사에서 나왔더라고요. 그러면은 그 피해자는 누구예요? 고스란히 자기예요. 우리가 시기 질투하고 남의 시기 질투를 받아서 발목이 잡히는 게 우리예요. 그래서 일단 자기가 지어서 자기가 받는다라는 거를 명확하게 알면은 제가 복습 들어간다 했잖아요. 삶의 태도가 변해요. 일단 시기 질투 안 해요. 수희공덕. 잘 되는 거. 잘 되는 것을, 남 잘 되는 것을 기뻐해줘서 나의 복덕의 종자로 심을지언정 시기 질투 안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지어서 자기가 받는다라는 거. 그리고 부모님들이 지어갖고 자녀가 안 받아요. 부모님들이 막 자녀의 인생을 디자인하려고 들어요. 디자인은 업이 하는 것이지 부모님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자녀에 대해서도 약간 한 발만 뒤로 물러설 수 있다면 부모님도 행복하고 자녀도 행복해요. 그런데 항상 그 부모 운명의 그 디자이너가 부모라는 생각 때문에 부모님 의견대로 자녀를 기르려고 하는 게 되게 많아요. 어떤 10살짜리 아들한테 아빠가 물었어요. 너 커서 뭐 될래? 아이가 아빠 내가 알아서 될게. 알겠습니까? 알아서 됩니다. 그 아이도 어릴 때 아이지 그 아이도 한 명의 개체거든요. 부모님과 똑같은 한 생명이고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 알아서 되는데 어떻게 된다고? 업장과 서원을 따라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지어서 자기가 받는다라는 것을 명심한다면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해탈, 자유예요. 어느 정도 자유예요. 우리가 묶이잖아요. 내 뜻대로 하려고 하고 막 이러니까 묶이는데 한 발 물러설 수 있는 어떤 여백만큼의 자유를 누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녀도 행복하고 부모도 행복해요. 두 번째, 선인 선과 악인 악과라는 거예요.
이것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콩 심으면 뭐 나요? 콩이 나지 팥이 안 나요. 근데 우리는 콩 심어놓고 팥 나기를 기대할 때가 있어요. 어떻게? 조금 심어놓고 큰 걸 바란다라는 거죠. 그래서 선인 선과 악인 악과예요. 절대 이것이 잘못되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인 선연을 심고 가꾸는데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거 있어요. 선인 선과 악인 악과 이래가지고 우리가 선인을 심어가지고 복을 따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막 복을 심으려고 하잖아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콩 한 알이 콩 심으면 몇 알 나와요? 한 알이 나오기도 하고 수없이 나오기도 하죠. 어떻게 돼요? 선인인데 뭐를 만나야? 선연을 만나면 이것이 번성하는데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인이 그렇게 생각해봐요. 아, 내가 너한테 일을 주니까 네가 나한테 일을 줘야 돼. 이렇게 선인을 심으면 어떻게 돼요? 이것은 사업이에요. 투자지. 내가 일을 심으니까 일은 받아야 돼. 이러는데 사업하는 분들 사업 잘 돼요? 될 때도 있고 망할 때도 있죠. 사업하면 그래요. 그래서 선인을 심는데 어떻게 심어야지 제대로 하느냐? 무상으로 심어요. 그래서 내가 선인을 심어가지고 선과를 따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사랑을 실천하면 돼요. 사랑과 은혜와 자비를 실천하면 그 사랑 속에 연을 만나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야. 복을 심으면 복을 받는다라는 생각 때문에 심기는 심는데 대가를 바라는 심는 일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돌아올 때 계산해서 돌아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계산 안 하고 하려면은 마음이 움직여서 무상, 무와 오직 한 마음으로, 그죠? 온전한 마음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고 은혜를 베풀고 하면 거기서 그냥 복이 오는 거예요. 어떻게? 감자 같은 거 캐면 감자 알 줄줄줄 따라오잖아요. 그런 식으로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불교 이치를 알아가지고 인과를 알아가지고 인과를 해석할 때 그렇게 수학 공식처럼 1 플러스 1은 2, 1 플러스 2는 3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은 절대 안 돼요. 그렇게 하고 이 선인 선과에 있어서 사실 기름진 밭을 봐서 심는 것이 좋겠죠. 그죠? 그것은 꼭 내가 투자를 한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기름진 밭을 해야 이 선인이 잘 싹터서 선과를 맺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은 가장 기름진 밭은 뭐예요? 공이에요. 공도예요. 공도. 불특정 다수를 향해서 내 마음을 키워서 이렇게 크게 하는 것이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종교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공도 사업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아까 말했듯이 우리가 자녀를 사랑해봤자, 한 가족이 사랑해봤자 몇 명이 사랑하겠어요? 4명 또는 5명, 뭐 할아버지, 외할머니, 이모 다 합쳐봤자 50명 넘기가 어려워요. 또는 100명 넘기가 어려워요. 하지만 어떻게 한다고? 넓은 밭에 진짜 공도를 위해서 그렇게 심어주고 또는 스스로 심을 수만 있다면은 우리가 무한한 복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알려줘야 돼요. 그 다음 3번째, 주는 것이 받는 것이고 받는 것이 주는 것이다. 이게 다르죠. 주는 것이 주는 것이지 어떻게 주는 것이 받는 것이야? 저금하면, 통장에 저금하면 돈 지출이에요? 그거 그냥 쌓여 있는 거예요? 통장에 저금하는 건 지출이 아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주는 것이 받는 것이고 받는 것이 주는 거예요. 말하자면은 통장에 돈 넣는 것이
저금하는 것이고 저금하는 것이 나중에 돈 쓰고 싶을 때 쓰는 거예요. 그런 이치로 보면은 세상에 내 품에서 나간다고 해서 그것이 나가는 게 아니라 주는 것이 받는 것이고 받는 것이 주는 거다. 왜? 통장에서 돈 빼오면은 통장에 돈이 줄어들잖아요. 쉽잖아요. 주는 것이 받는 것이고 받는 것이 주는 것이란데 우리가 그런 걸 자꾸만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쌓아둬요, 쌓아둬. 자꾸만 내 앞에, 내 보이는 앞에 쌓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내 보이는 앞에 쌓아봤자 얼마만큼밖에 못 쌓겠어요. 제가 교당에서 쌓아봤자 얼마만큼밖에 못 쌓겠어요. 우리 땅밖에 더 쌓겠어요? 우리 땅 있는 만큼밖에 더 쌓겠어요? 하지만 저렇게 주는 것이 받는 것이기 때문에 100% 놓으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돌아올지 몰라요. 때로는 손실이 될 수도 있겠지만 때로는 또 이렇게 계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지만 어떻게 한다고? 원칙이 정해져 있다는 거. 우리가 계산할 수 없지만 원칙은 주는 것이 받는 것이고 받는 것이 주는 것이고 선인 선과 악인 악과 내가 지어서 내가 받는다라는 이 세 가지를 누구에게? 자녀에게 알려주면 자녀가 한 가정에서 사랑받는 사람으로 끝나지 않고 어디를 가든지 언제든지 대중의 환영과 보호와 사랑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집 큰 거 하나 남겨주고 유산 하나 남겨주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자녀들에게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심어주느냐? 코를 깨서라도 원불교 데리고 와야 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알려줘야 돼요. 첫 번째는 말로 알려줘야 돼요. 말로 알려주면은 나중에 아이들이 달라듭니다. 왜 부모님 그렇게 안 하면서 그러니까는 어릴 땐 말로 알려주고 어느 정도 지나면 어떻게 돼요? 삶으로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이 진리는 사실은 종교를 떠나서 언제나 존재해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꼭 자녀들을 꼭 이 교당에 데리고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꼭 못 데리고 오더라도 어떻게 이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말로 알려주고 행동으로 알려주고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스스로가 이렇게 스며들어 있어야 돼요. 훈습이라고 하잖아요. 훈습. 자기 안에 이것이 다 갈마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것이 말을 하면 말로 나오고 몸을 움직이면 몸을 움직여서 나오고 생각을 하면 생각을 하는데 나와요. 근데 우리 스스로가 이런 데 대해서 확신이 없고 우리 스스로가 많이 흔들린다면 그것은 고스란히 자녀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대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스스로 불생불멸과 인과보응의 이치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돼요. 첫 번째, 우리가 그냥 항상 듣기는 들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한다고? 마음으로부터 진정한 관심을 가지면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내가 그것을 내 삶 속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계기들이 되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지금까지 쭉 살아오면서 제가 나이가 30살이 넘고 하면서부터 부모님께 굉장히 감사드리고 있어요. 특히 저희 어머니 원불교를 열심히 믿으면서 다닌 저희 어머니께 감사를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어릴 때부터 너무나 자세하게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말로써 또는 삶으로써 많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미흡한 것도 많지만 일단 인연을 그려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어떤 그 해석이 일명 세속적인 가치에 휘둘리지 않는 그런 가치관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세속의 가치는 대부분이 희소성의 원칙에 따라 정해진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어떻게 원불교라고 하는 종교라고 하는 이쪽은 세상의 다수가 말하는 진리가 아니라 깨달은 성자의 안목에서 볼 때 진리가 뭔지를 알려줬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엄청난 갭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자각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세상 사람이 다 이렇다 해도 아닐 수 있는 게 뭐에서 나오냐면은 지혜와 마음의 힘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막 하면은 우리도 마음이 흔들릴 수 있잖아요. 왜냐면 희소하기 때문에, 그것이 귀하기 때문에 나도 가지고 싶다는 욕망이 생기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적인 거하고 세속적인 거하고 같이 가기도 하는 부분이 있지만 엄밀한 차원에서는 굉장히 차이 나는 게 많아요. 세속적으로는 받는 게 받는 것이고 주는 게 주는 거예요. 왜? 지금 이 한 생에 딱 잘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이 순간에 딱 잘라보기 때문에. 근데 순간도 어제, 오늘, 내일, 모레 쭉 펼쳐보세요. 그러면은 생각이 바뀐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각이 짧다고 얘기하잖아요. 안목이 짧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차피 이렇게 입문을 해서 우리는 알게는 되었어요. 알게는 되었지만 어떻게? 삶 속에 확신을 하고 그것이 정말 내 삶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면 스스로도 그렇게 살 수 있고 그것이 자녀에게 최고의 유산으로 전해질 수 있지 않을까. 나물밥을 먹어도 행복할 수 있는 노하우는 거기에 있는 것이고 나물밥과 요트를 비교하는 것은 이 세상에 많은 욕심과 탐욕과 세속적인 이런 것들로 많은 것들이 다수가 정한 원칙 따라서 가는 부분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달 5월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모님께 스승님께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그 입은 은혜에 대해서 한 번 더 느끼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가지시고 정말 자녀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셔서 자녀를 생각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웬만한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재산, 유산에 끝나지 마시고 정말 최고의 유산, 위대한 유산을 물려주실 수 있도록 스스로 장만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